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가 다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고, 여기서 말하는 다람쥐 쳇바퀴 상자는 저 산에 사는 다람쥐가 어느 날 사람에게 잡혀와서 그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 그 쳇바퀴 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로 변해버린 것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가 되어버렸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그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저 산에 사는 다람쥐가 그 자그마한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다람쥐가 쳇바퀴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다름질을 합니다. 그 다람쥐가 쳇바퀴에 올라탄 상태에서 열심히 달려도 그 쳇바퀴 상자 바깥으로 못 나와요. 그렇듯이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 죄인들은 그 쳇바퀴 상자 안에서 절대로 못 나와요.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출세상하려고, 다람쥐 상자 데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하면서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못 나와요. 출세상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출세상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내용 중에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돼요. 자존심 내세우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내세우며,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거 가진 상태로 살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이 세상에 갇힌 상태인데, 이 다람쥐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이 거대한 다람쥐 상자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다 꼬꾸라져야 되거든. 꿇어 엎드려져야 돼.
그래야 출세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해 두셨는데도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저도 옛날에 그것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믿음의 법 내용도 몰랐고 그 믿음의 법 내용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말씀에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 난 몰랐어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꿇어 엎드리면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몰랐어. 몰라놓으니까 내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 나처럼 그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지면 꿇어 엎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버려. 왜냐 그러면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살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미치고 한장하겠다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니까 막 이렇게 탄식을 해. 그러다가 죽어 거기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자기가 그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이 세상에 갇혀서 그런 문제를 만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가 출 다람쥐 쳇바퀴 상자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 자기 영혼이 압니다. 내 영혼이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걸 자기가 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걸 가진 것은 물론이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참 평안을 누린다니까. 그러니까 참 자유. 모든 문제에서 자유. 왜?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벗어났으니까. 출세상했으니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으니까 참 평안. 이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러면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고. 시편 23편 1절.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를 놓고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렇게 노래했을 때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라니까. 근데 그때 다윗 왕이 오실 메시아를 놓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때로부터 1000년 후, 그때로부터 1000년 후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이지. 다윗으로부터는 1000년 후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오셔서 그 엄청난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출 다람쥐 상자 되게 해주셨다니까. 출 세상 시켜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거든. 근데 그분이 그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 끄집어내 주셨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세상 사람들 그 말은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죄인들, 그 죄인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한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출세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그 말이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이 이 외에 말씀이나 또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밑에 있다면 그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 영상을 좀 보시라고 영상 갖다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갖다가 그 여러분 다니는 교회의 그 목사님한테 드렸는데도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든지, 또는 강단에 서서 자꾸만 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자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만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목사가 밑에 있으면 그 목사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내뱉은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게 되니까 결국은 그 목사의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따라 살게 될 텐데, 그럼 율법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 아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머물고 있으면서 예수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머물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러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그러고 있다가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 거기 갇힌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나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이것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출세상하게 된다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 삶을 끝내게 된다고요. 벗어나게 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벗어났으니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그런 삶도 끝내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다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이전까지는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썩어 없어질만 했어. 썩어 없어질 일만 했던 거예요.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학생들이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학교 갔잖아요.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어른들이 돈 번다고 일터에 갔잖아요. 그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배설물이거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그러고 살았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다 던지게 된다니까.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참 선행인 거죠. 이것이 진짜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이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백이 사랑이거든.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논하면서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해. 거기서 아무리 알콩달콩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도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사랑이라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거기서 출세상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다 던져놓게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게 돼. 이것이 사랑인 거야. 이것이 사랑.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게 참 선행이고.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그 상자 안에 끄트머리에 올라와도 우리가 지금 알고 누리고 있는 이 세계 속으로 못 들어와. 지금 다람쥐 쳇바퀴 상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상자 밑바닥은 여기고 끄트머리는 이제 여기라.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 갇힌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밑바닥에서 요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이 끄트머리까지 올라와서 천장까지. 그래 해도 이 바깥에 나온 사람이 누리는 이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다니까. 누리기는 그냥 맛도 못 봐.
그러면서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거야.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사는 거지. 그 목에 힘주고 살다가는 어느 날 목이 부러져 죽어. 그 목이 꺾어져야 돼. 그 자존심이,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탁 꿇어 엎드려야 된다고. 근데 그걸 하기가 싫지. 왜냐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다람쥐 집 밖의 상자 안에서 열심히 배웠거든.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많은 재물을 가졌거든.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재물과 그 권력을 어떻게 내려놔? 못 내려놔.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지.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 선악과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 조물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거야.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얼른 꼬꾸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내가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율법으로도 안 되는 것이구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서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었구나.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꼬꾸라져야 되는 것이구나. 와서 들어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나를,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혀있던 나를 끄집어내 주셨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말씀 듣고 따라하다 보면 이렇게 알게 되고 마음이 막 감동받게 돼.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받은 그 마음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듣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했더니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벗어나게 됐고 주일 세상 하게 됐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지혜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참 자유인이로구나.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참 평안인이 됐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다녀봤자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라고 불러도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펴보세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딱 이 한 말씀으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으로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정말 정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해봤자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21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알고 이대로 해야 되거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함은 외적 행함,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내적 행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꿇어 엎드리게 돼요. 그럼 몸은 저절로 딱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되고 몸이 그렇게 돼야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라니까 몸부터 꿇어 엎드려봤자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여 주여 해봤자 장차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벗어나게 돼요. 참 자유, 참 평안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사 노릇을,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귀신을 내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귀신도 내쫓아주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갑다, 진짜 저 사람이 목사다, 목사, 진짜 저 사람이 목사인갑다 싶어서 그 목사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잘 쫓아가요. 이익을 보고도 잘 쫓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도 인간들이 잘 쫓아갑니다. 인간들이 딱 금붕어 새끼들하고 똑같아. 저 어항에 금붕어 있잖아요. 저 금붕어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걸 여러분 눈으로 봤을 겁니다. 저 금붕어들이 제가 어항 근처만 가면 먹이 달라고 입을 벌리고 막 나를 따라붙어. 내가 이리 움직이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막 이리 따라붙어. 막 입을 쭉 벌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붕어가 나를 따라다녀. 뭘 얻기 위해서 나를 자꾸 따라다니느냐? 먹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붕어가 그렇게 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붕어처럼 딱 저렇다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큰 권능을 행사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갑다, 목사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 따라다닌다니까. 근데 그런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잖아.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말씀으로도 안 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이 반응은 몸으로 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마음으로 하는 반응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단 말이야. 늘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살아야 돼. 이 마음이 벌떡벌떡 잘 일어나요. 눈에 어떤 이익이 생기고 어떤 현상이 보이면 이 마음이 벌떡벌떡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순종하라고. 우리가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애들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몸이 꿇어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몸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어야 돼. 그러면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똥도 싸야 되고,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요 팔이 벌려지는 이 반경 안에서만 몸이 움직이고 일을 해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누가 똥을 치워줄 거예요? 80년 살면 계속 내 뱉은 것이 똥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몸이 늘 꿇어엎드린 상태에서 살아라 그랬으면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똥을 싸낼 건데 계속해서 자기 엉덩이 밑에 똥이 쌓일 거 아니냐고.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꿇어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 나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감사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몸이 꿇어 엎드려 있었다 그러면 힘들 거야. 이거 진짜 우리 한번 해볼까 이따가 예배 마치고 몸이 한번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1시간도 못 가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할걸? 그러면 마음으로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를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시킬 테니까 1시간 동안 요 딱 꿇어 엎드려 있기로 해. 1시간만 해. 몇 시간 하루 종일 할 필요는 없어.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면 허리가 안 펴져. 나중에 집에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1시간만 하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힘들어서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몸이 꿇어 엎드려 있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1시간도 못 돼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소리가 올라온다고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몸이 꿇어 엎드려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고통당하다가 거기서 죽을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릴 사람도 생길 거예요. 왜냐 그러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너무 편한 일을 시켜주신 거예요. 편한 일을.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은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몸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합니까? 그걸. 그럼 몸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꿇어 엎드려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 이것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린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에 따라서 또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 엄청난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몸에 필요한 거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도 자기 것이 되는 거라고요.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돼 출세상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저 산에 사는 다람쥐처럼 그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다람쥐 그 쳇바퀴 있잖아요. 쳇바퀴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 삶을 살지 않아야지,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기서 절대로 저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람쥐 그 쳇바퀴 상자 있잖아요. 거기에 갇혀서 쳇바퀴를 돌리는 그 다람쥐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런 다람쥐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이 세상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그리고 그 다람쥐의 삶을 나는 살지 않을 거야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세상이 다람쥐 쳇바퀴 상자로 변해버렸거든.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태어난 상태거든. 죄인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산에 사는 다람쥐보다 못한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유다서 1장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대한 세상에 태어난 인간,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태어난 인간, 이 죄인들은 다람쥐뿐만 아니고 호랑이, 사자, 저 산에 사는 저런 짐승보다 못한 존재, 신세도 그들보다 못한 신세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못한 신세라, 그들보다 못한 존재이고 그들보다 못한 신세라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 보세요.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삽니까? 저 새들이 저 산에 날아다니다가 여기는 내 땅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경운기 돌리면서, 경운기 아시지? 경운기 그 논밭 가는 그 경운기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삽으로 할게, 삽으로.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를 삽이나 갱이를 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농사 짓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태어난 인간들은 땅을 마련해서 가꾸어야 돼. 갱이와 삽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못한 존재고 못한 신세라는 거지. 왜 이런 신세가 됐냐? 왜 이런 존재가 됐냐? 선악과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지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자유케 해주신 분이 계셔요.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벗어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 한 가지 했는데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됐잖아. 출세상하게 됐잖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전에 하지 못했던 것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에는 우리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된 상태라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줬다든지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어디로 쫓겨나게 되느냐? 지옥으로 쫓겨나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랬는데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가 불법을 행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물론 이 거대한 세상,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가 땅바닥에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그게 마침표 찍는 순간순간들이라니까.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순간순간들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핏방울로 율법을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예수님의 핏방울인데 그 핏방울로 우리에게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로 여기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인간들을 구해 주셨으니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불법 중에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지금 빨간 글자로 적혀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큰 권능을 행사하기도 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함 받는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니네들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잖아. 내게서 다 떠나. 예수님께서 다 떠나라 이 말씀 끝이 어디냐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으로 쫓겨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그 죄 문제를 안 만나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 죄 문제를 만나잖아요. 마음으로 행위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로마서 7장 17절 20절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모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만 짓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믿음의 법으로 건져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이 거대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출세상하게 된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자가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참 자유인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들기만 하면 돼.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엄청난 법을 주신 거야. 이 생명의 법을, 이 믿음의 법을. 이걸 안 지키면 되겠어요? 법을 지키다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지려요. 안 사라져.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사라진다고. 그럼 어떻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율법이 주어진 상태에서 살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될 텐데, 그 말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럼 불법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네, 불법을. 그럼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하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 중에 불법이에요. 교인들이 이걸 모른다고. 목사들이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이걸 모르니까 목사들이 이걸 가르쳐 주지를 못하네? 그럼 교인들이 알 수 없네?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만 발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게 돼.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살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만 만나나?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나. 그러다가 죽음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난다고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이 법만큼은 지키며 살아야지. 많지도 않고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잖아. 딱 하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라도 항상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린 상태로 살게 되잖아. 이렇게 쉬운 법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법을. 여러분이 불법을 저지른 상태에서 예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주고 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와,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와, 저런 일을 해낸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시선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 항상 듣는 말씀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이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만 던져놓으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을 끄집고 와서 살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려줘도 이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하되 늘 순종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항상 마음이 꿇어엎드린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세상 법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요. 깜빵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즉 불법을 저지르면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돼요. 영원히 벌을 받게 돼.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요. 불법을 저지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 불법을 저지르서는 안 돼요.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법이라고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불법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법을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무슨 법을 지켜라? 믿음의 법을 지켜라. 나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여러분들도 바로 박수가 나오죠. 이 법만큼은 늘 지키며 사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찬송합니다.